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생명 빛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 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말씀 생명 빛이 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크리스마스는 아니고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전일입니다. 우리가 내일 11시에 이제 모여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것인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의 뜻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래서 내일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사실은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365일이 매일 크리스마스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1장 14절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그리스도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기록된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잘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맨날 수첩 속에 기록되어 있고 내 메모장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 역사하는 그리스도가 되려면 나타난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나타난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하고 함께하는 그리스도, 내 눈앞에 보이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역사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한테 나타날 때 그분은 바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기록된 그리스도가 나타난 그리스도 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남의 그리스도는 됐지만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그것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맨날 음식을 먹는데 주인 먹는 음식 쳐다보는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할까요? 내가 노예인데 그냥 밥을 차려서 나는 조그마한 그냥 어 조그마한 돈을 받고 그냥 섬기는 종으로 역할만 하는 거예요, 맨날. 그 주인이 다 먹고 나면은 그 뒤치다꺼리나고 설거지나 해, 설거지나 해. 그런 신세로 살면 되겠냐고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나도 먹고 나도 즐겨야죠. 내가 누려야죠. 그게 뭔 차이냐면은 나의 그리스도와 남의 그리스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나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겠어. 나는 나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어. 이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는 남의 그리스도로 살아요. 그리스도가 있냐? 글쎄요. 이런단 말이에요. 맨날. 그러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오늘 회복되어야 돼요. 왜 365일 맨날 그렇게 힘들었냐? 나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랬죠.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그리스도가 365일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치료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오셔서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자, 구원하시는 순간에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꺾인다는 말은 내가 그동안 모든 것을 힘들어했던 모든 근본을 꺾이는 거예요. 자, 흑암이 꺾이면 세 가지가 떠나갑니다. 세 가지가 어떻게 떠나가죠? 첫 번째는 나의 무능이 치유가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능력이 없죠. 뭐 능력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전 세계 아무리 둘러봐도 능력 있는 사람 없어요. 그냥 잠시 쓰이는 거지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냥 진짜 능력은 그리스도 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딱 나와 함께 해 버리는 순간 나의 무능이 치유된다. 첫째. 두 번째 뭐가 치유된지 아세요? 나의 가난이 치유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질병이 치유돼요. 이게 우리를 괴롭히고 시달리게 하는 이 세 가지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무능과 가난과 질병. 여기에 거의 다 걸려 있어요. 안 걸려 있는데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다행입니다. 근데 거의 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잡혀서 뭐 하냐면 시달린단 말이에요. 상처를 막 줘요. 가난도 상처 주는 것이고 질병도 상처를 주는 것이고 나의 무능도 끊임없이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요. 이상하게 이게 치유가 돼 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서밋이 돼요. 이게 회복되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주로 힘들어한다고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전부 이것 싸움이에요. 세 가지가. 당신이 더 무능하냐? 내가 무능하냐? 당신이 가난하냐? 내가 더 가난하냐? 당신이 질병이 걸려 있냐? 내가 병에 더 걸려 있냐? 이 싸움하고 있어요, 전부. 보이지 않지만 다 세 가지 걸려 가지고 거덕거리고 시달린단 말이에요, 다들. 말은 안 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정도의 차이지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요. '아 내가 말은 못 하겠는데.' 하는데 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진짜 말은 못 하겠는데 진실을 말하자면 하는 게 다 이 세 가지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 이게 평안하냐? 세 가지 치유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만큼 우리를 살리는 분이 없어요, 이 세상 어디를 봐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흑암이 꺾이니까. 흑암 꺾이면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이 세 가지가 치유가 된다니까요. 무능과 질병과 가난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고 참고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만나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가 표면적으로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본질이 뭐냐 그죠? 본질. 본질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 장에 보니까 1 절부터 5 절까지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과 본체가 동일해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생명은 빛이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동일체예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말씀과 생명과 빛이라는 세 가지가 한마디로 하면 뭔지 아세요?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말씀과 생명과 빛이 세 가지가 합치면 능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능력이 임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회복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누려야 돼요. 내 것으로. 말씀과 생명과 빛이 왜 능력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지금. 왜 이게 능력이 되냐? 성경 속에서 찾으면서 말씀을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어떤 걸로 살리죠?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살려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이 꺾인다고요. 그러면 뭐가 치유돼요? 우리 속에 있는 무능과 가난과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여기에 다 걸려 있다니까요, 이 상태.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전부 다 이 속에서 늘 시달리고 있어요. 주로 무능이죠. 내가 능력이 없구나. 이거에 시달려.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근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본이 뭐죠?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만나면 덤으로 오는 것이 무능이 치유돼서 능력자가 되고 가난이 치유돼서 우리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질병이 치유돼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영혼육이 치유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 365일 원하는 뜻이 이거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영혼력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못 누리면은 억울한 거죠. 예수 믿고 나서도 이걸 모르고 못 누린다. 굉장히 비참하고 억울한 인생이에요. 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내가 동물도 아닌데 왜 사람으로 태어난 내가 차별 대우받고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고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이유는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못 만나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만났으면 우리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나의 그리스도가 회복돼야 된다. 남의 그리스도로 맨날 남들 먹는 거나 쳐다보고 좋은 거나 바라만 봤던 내가 이제는 나도 해야 되겠단 말이지. 나도 자전거 타고 나도 차 타고 내가 직접 해보고 내가 한번 낚은 내 복음을 누려보자. 나의 그리스도를 회복해보자. 이런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 세 가지가 왜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맨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는데 나타난 말씀, 현현하신 말씀이 현현됐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기록된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타난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로고스라 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 썼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대요.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여기 요거 한번 요거 짧게 오늘 해놨어요.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아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모든 것이 회복돼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지만 사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고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결국은 승리하게 됐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어요. 전부 여기 있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다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속되는 게 중요해요. 한 번 만난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이게 지속이 돼야 돼요. 자, 지속되려면 어떻게 되죠? 지속되려면 딴 거 아니고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 안 되면 지속이 됩니까? 예배 회복 안 되는데 지속이 어떻게 돼요? 연속 극동 계속 봐야지 지속되게 만드는 열쇠가 마지막에 안 보면 안 되게끔 딱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지속을 위해서 그래요. 힘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배터리가 힘을 잃으면은 교체를 해 줘야 되죠. 왜요? 지속해야 되니까. 시계가 가다가 멈춰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속돼서 가야 돼요. 멈추는 시기가 되면 안 되죠. 계속 갈 수 있도록. 물론 약은 오래 가요. 뭐 1 년에 한 두세 번 갈면 되지만. 그런데 지속이 안 되면 굉장히 이게 어려워져요, 우리 인생이. 굴곡이 심한 인생이 돼요. 그렇게 살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약 갈아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 구약이라는 그 약을 공급받으면 지속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 굴곡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 가지고 계속 은혜를 지속하려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왜요? 예배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 때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여리고 돌 때도 언약궤 따라가라 그랬고 광야길 갈 때도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에 입성하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는 인생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인생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되는 게 뭐죠?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예배 따라가는 거고 언약궤 따라가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승리하는 것이 내가 지속되는 것이고 나의 영적 상태가 응답을 누리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이게 첫 번째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혼이 잘 되는데 영혼이 잘 되는데 씨름해야지. 씨름하는 거하고 영혼 잘 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영혼 잘 되는 걸 하려면은 말씀 따라가야 돼요. 영혼 잘 되는 거 하려면은 예배 드리면 돼요. 영혼 잘 되는 거 하려면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 된 같이 하는데 발가락 관리 잘합니까? 아니죠. 영혼 잘 되려면 내가 영혼을 잘 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걸 알아야지 그리스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가난을 정복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치유 역사 일어나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우리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 있으면 말씀 따라가 보세요. 예배 회복해 보세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훨씬 승리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모르면은 우리가 착각합니다. 아유, 주일날 뭐 주일날 해 가지고 맨날 일요일날 여기 와서 어떻게 살아? 그게 인제 우리가 잘 몰라서 속아서 그런 거죠.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게요, 하나님 힘을 주잖아요. 그리고 흑암을 꺾어 준다니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무능이 치유되고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난과 질병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계속 쌓여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죠, 당연히. 한 번도 나는 응답이 없었다는 사람은요, 최고로 기대하세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요, 시건치 않다 그랬어요.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응답받은 게 없네 하는 사람은요, 엄청난 큰 응답을 기대하시면 돼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계속 쌓여 있으니까. 늘 응답 받는다 그러면요, 어쩌면은 그 사람은 평균치밖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한 번도 응답이 없었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상상을 못할 응답이 쌓여 있다고 봐야 되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오는 여러 세대에 그랬으니까 이 지금 세대 안 되면 다음 세대라도 큰 축복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 예배 승리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아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가 뭔지를 알면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이요.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이유입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돼요. 우리 나눠드린 이유를 보자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을 주셨대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말씀 주신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래요.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세 번째 이유는 뭐죠? 세 번째 이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걸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돼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이건 모르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의 어떤 원리 원칙을 기준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멸망길로 가도록 돼 있어요. 세상길 따라가다 보면 절벽 기다리고 있고 낭떠러지 있고 그런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따라가면은 승리가 있고 보좌의 능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우리가 받을 축복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요. 그리스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는 생명 되십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는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빛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살아난다 그랬어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4절에도 있었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도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대요. 살아서 이걸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도 시건치 않다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라 그랬거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만약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으면 돼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대로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하고 내가 믿습니다. 이거에 아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이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집중해서 믿어야 돼요. 그냥 참고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오직으로 율성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우리가 이거 여기에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생을 걸고 예수님을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빛이라 그랬어요. 빛. 빛은 어둠을 쫓는 능력이 있는 것이 빛이죠. 빛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입니다. 그죠? 빛은 에너지지만 사실은요, 영적 의미로 보면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빛이란 것은. 우리가 노력 안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저주장이 꺾이는 게 빛이 임하면 꺾여요.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스위치를 올려버리면 한꺼번에 불이 쫙 들어오면서 빛이 떠나가잖아요. 빛은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빛이 임하면은 곰팡이 없어지잖아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도 빛이 임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곰팡이가 왜 안 좋죠? 곰팡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곰팡이는 암을 일으키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식을 받았잖아요. 신장 이식 받았잖아요. 신장 이식 받고 제일 주의할 게 뭔지 아세요? 지하실에 들어가지 마세요. 지하실. 그리고 내가 여기 이게 지하실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하실이 어떡하지? 근데 지하실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래요. 그래 가지고 수술 받고 나서 약 한 20%가 다시 재입원해요. 왜요? 지하실에서 운동하다가 지하실에서 자기 건강하게 한다고 막 복싱 배우고 이러던 사람 다 들어왔어요. 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그런 것 때문에. 지하실이 그만큼 안 좋아요. 캄캄하고 어둡고 음습하잖아요. 곰팡이 피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데 암의 상당한 원인이 곰팡이입니다. 그래 가지고 땅콩 싸다고 싼 땅콩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아프락톡신이라는 그 곰팡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싸구려 냉동식품 있잖아요. 거기도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병균들이 있다고요. 아유, 냉장고는 괜찮잖아요. 아니요. 냉장고에도 안 좋은 병균이 자라요. 그래서 값싼 거, 막 떨이미로 넘기는 음식 이런 거 너무 즐겨하지 마세요. 암 걸립니다. 왜? 전부 그게 발암성 물질로 범벅이 됐기 때문에 싸게 파는 거예요. 철이요, 철이. 떨이미 이런 게 안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식품을 먹을 때는 좀 비싼 거 드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병균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독소가 많이 숨어 있다고 봐요. 그럼 싸져요. 같이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싸게 파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처럼 빛은 굉장한 겁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꺾이고 곰팡이 사라지듯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빛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창조의 빛이라 그래요.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매 이 어둠이 떠나가면서 거기 빛이 생겼잖아요. 빛이 있으라 할 때 일어난 것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절이 회복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이 뭡니까? 흑암, 혼돈, 공허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무질서한 거예요. 그게 떠나가 버린 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은 창조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빛이 우리 인생에 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로 인생으로 말하면은 상처가 치유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이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거든요. 창조의 빛이 들어왔다. 그다음에 뭔 빛이냐? 우리에게 능력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의 빛. 이 능력의 빛이 임하면은 12가지 재앙 저주가 꺾여 버려요. 흑암이 떠나가니까. 이 능력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새로운 응답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세상 말로 안 풀렸던 거 왜 이렇게 힘들지? 다 꺾여요. 능력의 빛이 임하면은.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능력의 빛으로 온 거예요. 자, 세 번째 빛은 어떤 빛이냐면요. 바로 해방의 빛입니다. 뭘 해방했습니까? 죄에서 해방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 나눠드린 거 제일 밑에 보세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우리를. 이 생명의 빛이 임하는 순간 그렇게 우리가 어려웠던 모든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조상으로 비롯된 그 제사만이 지나고 이런 것에서 오는 영적 문제 다 모든 죄가 완전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생활이 시작돼야 되죠. 내 인생에 내가 막 남들한테 드러내기는 어렵지만 곰팡이가 펴 있고 막 뭔가 이렇게 어둡고 우울하고 힘들고 왠지 모르게 막 불편하고 이랬던 인생이요. 싹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재창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서요?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빛이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상처를 치유하신 거예요. 치유의 빛이 된 겁니다. 자, 이 빛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창조의 빛으로 또 우리 자신들에게 능력의 빛으로 그리고 해방의 빛으로 그다음 구원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능력 있게 만들어 주세요. 이 빛의 능력으로 그런 거예요. 이 빛을 다른 말로 보좌라 그래요.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히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자로 우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전에는 무능한 우리가 이제는 세상 살릴 자로 능력 있는 자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한데 뭐 그래 중요한데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세상 바라보고 거기서 뭔가를 승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참된 승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은 복음 안에 다 승리가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복음 안에 말씀과 생명과 능력과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이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찾으세요. 그러면 안 찾아도 가만히 있어도 되어져요. 내가 뭘 노력하고 되는 것은 나의 노력이지만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뭘 해야 돼요? 아, 나의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묻거들랑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하면은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의 그리스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절대로 노예같이 남의 시중이나 들고 저 사람은 복음 누리고 저 사람은 기도도 하고 저 사람은 예배도 드리고 저 사람은 뭔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맨날 안 돼 이러지 마세요.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왜 그렇게 평생 노예같이 살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나의 그리스도가 회복 안 돼서 그렇잖아요. 나의 그리스도 회복하면 당당합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도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정체성이 뭐냐면은 나는 나의 그리스도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새롭게 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뭐 바라볼 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이 당당함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부터 새 출발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이에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모자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자랄 거 없어요.
전부 다 승리자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고 가장 축복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에게 시작됐다. 나의 그리스도가 지금부터 출발한다. 나는 남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 그리스도의 축복과 응답을 하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속에 어떤 것도 있어도 상관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 인제 질병에 있을 때 늘 잡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 이 질병이 있으니까 나는 건강을 약한데 난 힘든데.' 여기 잡혀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요 안 그래요. 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되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치유의 가장 큰 치유자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뭐 걱정입니까? 의사로 말하면 최고 의사가 나와 함께 하는데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자꾸만 그걸 생각하면 그게 기도가 돼요. '아 나는 아픈데 나는 힘든데.' 고대로 응답 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 자신이 불러들이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사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옛날에 10년치 앞당겨서 미리 걱정했어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떠날 수 있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가장 큰 응답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본이라는 것을 믿고 어떤 것도 속지 말고 빛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이제 빛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 파수꾼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파수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사렛 그럽니다. 나사렛 뜻이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 고향이었는데 그게 나사렛이요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미스바가 뭡니까? 망대란 뜻입니다. 우리는 미스바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돼요. 나사렛에서도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빛의 파수꾼, 생명의 파수꾼, 우리 자신들이 말씀의 파수꾼 이거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감당하면서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빛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빛과 우리가 바라보는 빛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빛은 이런 거예요. 물질,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종교. 우리는 종교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근데 종교, 껍데기만 있는 종교, 행위만 있는 종교, 거기 의지한다니까요. 뭔가 이렇게 막 치성을 드려야 되고 막 빌어야 되고 막 물 떠나야 되고 막 이런 종교,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거기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고는 뭐 합니까? 권력, 명예, 쾌락 이런 거에 빠져 있어. 그게 세상 사람들의 빛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어둠인데 아주 캄캄한 어둠인데 빛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빛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빛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참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결론이 돼야 돼요. 아 그리스도만이 나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가장 귀한 참된 빛이시다. 내가 여기에 집중하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자. 이것이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의 메시지예요. 자, 이거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런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빛이 아니라 정말 참된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영적인 축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